부족한 사람을 우리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과분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뵈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 처음 뵙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교회가 너무 익숙합니다. 5기 1:1 제자 양육 제가 이렇게 우리 훈련 받는 거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서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하고 4층 동선은 그냥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열정을 다해서 섬겨주신 거 올 때마다 감동받고 우리 평신도도분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이렇게 목요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를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놀랍게 쓰시리라 그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되나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는 인사 목회차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네. 감독까지 이렇게 역임한 그런 제 친구 목사인데요. 그 목회 철학이 정말입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첫 인사를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주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눈 인사가 있어요, 그죠? 부활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신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나셨나 보죠? 샬롬.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셨어요. 저는 이 인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NS 할 때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무리 힘들고 또 낙심되고 또 상대방이 샬롬의 인사를 받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첫 단어를 샬롬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는 초월하시고 크신 우리 주님이신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적인 평강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은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금요일이 주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모르신 분들은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다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마 다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적인 평안 다 깨어져 버리고 갈등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좌절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또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인사를 나눌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운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교회에 오면서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는 순간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좀 수월의 뱃속, 익숙치는 않은 표현에 그죠? 수월의 뱃속에 있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고요? 수월의 뱃속 안에 있는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기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21장 22절까지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겉장과 마지막 장밖에 남을 게 없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슨 책이에요?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나요? 2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 인류가 맞이하는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날 그 순간은 온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의 날이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셨죠? 그래요,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말씀 기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분량 말씀을 가지고 언제 다 같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말씀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어떻게 해요? 태초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친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으로 마쳤어요. 자, 성경의 첫 자가 무슨 자죠 그러면? 태. 마지막 자는 뭐예요? 맨. 태멘 아멘. 태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장난삼아 우습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혼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 제가 성경 너무 지금 급한 기도, 너무 지금 갈급하고 너무나 지금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주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태멘 아멘. 태멘 아멘.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라는데 나와가지고 또 태멘 아멘 아멘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한 1시 30분쯤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핸드폰 열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소리가 그런데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회복이 아직 안 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기적 시리즈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오셔서 기적 시리즈를 좀 이어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그 순간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나서 큐티를 하고 이제 20일인가 23일이면 요나서 큐티를 마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 큐티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일 동안 한 장씩 큐티하고 요나서를 돕는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4일 동안 큐티하고 마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프로페자이라는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공동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7월 한 달, 우리가 6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7월 한 달 이제 개체 교회별로 여러 명사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요나서 말씀을 자세히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하고 관련된 두꺼운 책을 하나 손에 들고 외출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요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 시리즈를 이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제가 있잖아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보고 듣고 있다가 여보 왜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 왜 이렇게 부담되게 안 한다고 그러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하실 거야. 잘했죠? 여러분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요나서를 붙잡고 요나서의 기적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섬기려고 준비하고 그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화를 다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화면에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와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정말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랄만한 정말 많은 기적들이 구약의 신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보일 것 하나밖에 없으니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11장 29절 30절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표적을 총망라한
단 하나의 표적,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표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사건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을 예표한 예언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한 기적이나 외적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임을 강조해 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표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보니, 아, 정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감격적인 기적,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의 내용을 부른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단 하나의 근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주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의미요, 삶의 인생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 기적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담겨 있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요, 이제 저희 아버님,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한 20여 년 동안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골에서 청정 지역에 살다가 이제 도시 가가지고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심찬 계획과 인생의 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위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공고가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생 그 국비 받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제가 그걸 막 싸우다시피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야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천하보다도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여러분 자신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억 줄 테니까 바꾸자. 생명보험 여기 보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10억, 100억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죽으면 받는 거예요? 뭐 하면 받는다고요? 축 사망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가질 거예요? 그 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치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안 계시는 제 아버님께서 불신자였죠. 근데 제 이름을 너무나 감사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그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일천천자를 쓰고 별성자를 쓰고 빛날 환자를 씁니다. 1000개의 별이 빛난다. 1000개의 별이 빛난다. 이 불신자 아버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막 공회로 쪄들어 있잖아요.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보, 별 보려고 찾아 헤매지 마. 1000개의 별이 작발짝 빛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소중한 이름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라는 이름도요,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어요. 요나. 알려드리기 전에 저를 다 한번 쳐다보세요.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따라합시다. 요나. 시작. 요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나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나. 너무 이게 참 우리말이 좋아요. 재미있어요. 요나는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요나. 나를 위해서 요나서가 기록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 자체는 평화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또 비둘기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화와 비둘기는 함께 이렇게 늘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가요, 정말 성질이 한성질해요. 그죠? 한번 꽂혀 있는데 자기 생각 바꿀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의 중심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말씀의 제목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나서 2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나 자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나를 나되게 하신 요나의 표적, 우리가 그 표적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제안합니다. 수월의 뱃속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요나의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만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폭풍을 치는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한 매개체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요, 4장밖에 안 되게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예비했다는 단어가 4번 기록되고 있어요. 물고기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고, 박넝쿨은 위로의 도구였고, 그리고 벌레와 동풍은 깨달음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서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1장에서 다시스로 가는, 니누웨로 가는데 이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동쪽 아니라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페니케아 상선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지게 되죠.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선지자 요나가 물살에 떠내려 가도록, 그냥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다시스로 떠나려던 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왔듯이 요나도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 새로운 배에 승선하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요나가 승선하게 될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이 배는 뱃삭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학교 때 배운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런 거 교회학교 안 다니셨나 보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교회학교 다닌 거 안 다니고 차이입니다. 여기 뭐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이 따라하는데 교회학교 출신들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요나가 타는 배는 뱃삭을 줄 이유가 없었죠. 그 배 이름이 뭘까요? 저는 배 이름을 살아있는 잠수함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잠수함 배를 타게 된 거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입니다. 이 잠수함은 다름 아닌 큰 물고기였습니다. 1장에 보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요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제 이실직고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신기해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 다시스로 가는 페니키아 상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요나가 원인 제공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죽음에서 모면하려면 빨리 요나가 이야기한 대로, 고백한 대로 바다에 빨리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이 이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원인 제공자, 자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켜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들이 요나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듣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를 좀 죽이지 않게 해보려고, 그죠? 애를 썼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런 살아있는 잠수함이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는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은 요나는 시편의 대가인 것 같아요. 제가 큐티하면서 며칠 동안 큐티하면서 2장을 읽다 보니까요, 요나가 시편을 8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박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자기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시편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시편의 전문가라면 여러분, 요나는 틀림없이 니오야단이라는 생물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74편, 104편 니오야단이라는 이 바다생물이 나오는데요, 위험한 바다생물, 여러분 아주 괴괴한,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비의 그런 생물인 것이죠. 그걸 요나가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배하심은 요나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서 이런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요나가 겪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도요, 사실 또 이렇게 기록된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1927년에 발표된 학술지 프린스턴 신학평론에 보면 고래에 먹히고 생존한 검증 사례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적이라는 시각으로 볼 것을 저는 요나의 이 사건, 오늘 수울의 뱃속에서 건져받은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한번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적 시리즈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차례 기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죠. 그럼 이제 지금쯤 되면 기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적이 뭐지요? 대답해 보세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의 사건과 기적의 일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적은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온 인격으로 놀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이란 인간의 설명이나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논리적으로 풀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그럼 비과학적입니까? 초과학적이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대를 따지고 시간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입니까? 역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비역사적입니까? 아니죠. 역사를 초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기적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기적은 여러분 논리를 초월한 초논리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초역사적이고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갇혀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늑한 곳이었을까요? 호텔처럼 최적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안락한 쉼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아마 이것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죽음의 장소였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었으리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참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지진의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기까지 늘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리의 니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수울의 뱃속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안전하지 않아요. 왜? 죽음의 장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1000명이 덤벼들고 10,000명이 덤벼들어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의 일들이 막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입을 쩍 벌리면서 돌진했을 때 요나는 아마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물고기를 위해 예배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배하시라는 단어는 짧은 요나서에서 4번 소개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면해 보십시다. 큰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어두운 장소.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올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였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장소였기에 요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물러야 했지요. 오늘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의 자격으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기적의 주인공, 이미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수올이라는 이 어두운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 가운데, 시간 개념 가운데 욤이라는 히브리어가 뜻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하루를 일컫는 개념이에요. 욤, 여러분, 해가 지는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의 그 하루를 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를 욥이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알 수 없었죠. 여러분, 이 백화점의 건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밖에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렇게 차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낮인지 밤인지 비가 온지 뭐 여러분 시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푹 빠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백화점 건물을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다 차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욤의 시간을 3일 동안 보내고 있었으리라, 우리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가 보내고 있는 이 욤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시간이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나는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잠수함, 큰 물고기는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이런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수올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방법이 없어요. 사면초가와 같아요. 여러분, 그냥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물고기, 큰 물고기는 요나를 뱃속에 담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꽉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스올의 뱃속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스올을 지나야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성경에 이 물고기 1장 17절, 이 물고기를 띠그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서도 라따그라고 따그라고 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고 2장 10절에도 라따그라고 그렇게 읽히는 단어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자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7절과 2장 10절은 남성을 가리키는 남자 물고기예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 물고기라고 남자 물고기라고요? 남자 물고기. 그런데 2장 1절에서에 쓰고 있는 이 물고기는 우리말은 다 물고기라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그 느낌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2장 1절의 물고기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 언어가 갖다 주고 있는 놀라운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교회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처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힘이 넘치는 남성 물고기로서 2장 1절에 요나를 품고 있는 물고기는 여성 물고기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 요나를 이렇게 뱉어내는 물고기도 역시 남성 물고기로 그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기자는 왜 2장 1절에서 물고기의 성을 남성 여성을 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을까요? 1장 17절에서 쓰인 물고기 뱃속과 2장 1절에서 사용된 스올의 뱃속도 히브리어는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배라는 베테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이 배, 2장 1절의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놀랍게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해야 맞아요. 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근거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가 어머니 자궁 같은 물고기 자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매로 표현된 것을 염두에 두고 요나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물고기가 심판의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예배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요나 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그 수호를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기도하러 재촉할 사람도 요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철저한 고독과 아픔의 시간이 바로 이 장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그 공간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성사님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한국에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가슴에 좀 이상 증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선교제에서 오셔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병원을 알겠어요, 뭐 의사를 알겠어요. 발을 동동 올리고 있는데 이 딸이 있잖아요, 나선 거예요. 딸이 막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서치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서울대 어느 그 명의로 알려진 어느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자매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예약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딱하긴 하지만은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이 길이 아니면 자기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딸이
간절히 막 매달려 부르짖었대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이러면 그냥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매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러면 기도하는 밖에 없겠네 그러더래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뒤에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여러분, 바로 이제 어제 그저께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날짜에 몇 년 전에 수술을 되기로 했던 그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 딸이 와가지고 하도 매달리니까 이 교수가 이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갇혀있는 수올의 큰 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나 혼자 덩그러니 갇혀있는 죽음의 자리와 같은 그런 곳인 것이죠. 이곳에서 요나가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머문 큰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올은 구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또 신약에서는 이 수올의 의미를 여러분 지옥과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수올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모든 희망이 다 단절돼 버린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요나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2장 2절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수올의 뱃속,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수올의 뱃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해야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먼저 찬양 드린 후에 저는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